샬롬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소박한 것에 믿을만 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가지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오늘 본문 22절에 눈 가림과 또 23절에 성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뉴스거리 또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에서 우리 두 가지로 인해서 세상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 기사로 나오는 사건들은 다 눈가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입니다. 은행 사건, 또 정치인의 횡령이나 돈 세탁, 주가 조작 등 이러한 것들은 다 이 세상의 눈가림을 통해서 뒤범벅이 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서 성실한 마음을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 같아도 절대 믿지 못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기회만 되면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삶에서 우리는 많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실하기보다 또 진실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려는 타락한 못된 습관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살면은 자꾸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두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눈가림의 삶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의 습성에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A형 급성 간염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매우 높아서 위험할 정도여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날 밤 옆에 병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누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옆방에 있던 할머니께서 그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당연히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저녁에 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려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충성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진실하게 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죽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은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고달프고 무식하기도 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 성령을 따라 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피스티스를 신실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대부분 이것이 충성으로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믿을만 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삶을 믿을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조금씩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기쁨과 또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변함이 없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감사하며 또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